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선교하셨을까요? 우리들한테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과연 선교를 하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예수님은 선교하셨을까? 만약에 선교를 하셨다면 어떤 선교를 하셨을까? 오늘 좀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 현장을 나가지 못하다가 코로나 끝나고 작년 올해 2년째 지금 싱가포르 캠프를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해는 싱가포르 중심이 아니라 미얀마 현장 캠프 중심으로 이렇게 미얀마 캠프가 이루어지고 그 캠프를 통하여서 금요일 날도 좀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일꾼들이 1차 합숙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삼중 통역인 줄 알았던데 이번에는 그 신학교 교수님들, 주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로만 초청이 되어져 가지고 삼중 통역 없이 미얀마어 통역 없이 그냥 우리 목사님 한글로 메시지 하면은 커버넌트 교회 우리 통역자들이 영어로만 통역하는 그러한 1차 합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 팀들은 또 현장에서 현장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미얀마 커버넌트 교회 설립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주일 날 커버넌트 교회에서 싱가포르 다민족 선교 축제 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주일 싱가포르 다민족 선교 축제가 커버넌트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캠프팀 한 15명, 19명, 2명 빼면 17명, 그 다음에 커버넌트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또 동남아 한 4개국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들게 됩니다. 싱가포르 현지인, 시민권자,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 성도들 말고 지금 현재의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는 주로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제 싱가포르 시민권자가 4분이 초대되어져서 오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렘넌트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고 미얀마에서 옹비, 숭비 사역자 함께 참여하고 또 필리핀에서 우리 선교사님 넥셀 목사님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금요일 날 쭉 기도를 하는데 이 현장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아멘. 마가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기는 마가복음 3장 7절로 8절이에요. 12제자를 아직 임명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제 막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다 그럽니다. 왜 바다로 물러가시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마가복음 3장 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공생의 사역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12제자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렇게 고쳐주고 하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는데, 근데 그때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쭉 읽습니다. 이게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지명이니까 그냥 그 이스라엘 땅 어디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갈릴리가 상당히 친근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항상 찬양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양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사실 갈릴리가 친근한데, 사실 이 당시의 갈릴리는 완전히 변방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뒤로 물러나시고,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그 이제 유대와 갈릴리를,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를 제외하면은 어떠면은 다 이방 나라들에 속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한데요.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냥 이스라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이두메라는 데인데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저 가운데 파란색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조그맣게 파란색이 있는 데가 갈릴리고요. 이 밑에 빨간색이 이두메라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두메, 에돔 땅이거든요. 에서 족속이 거했던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쪽 한 왼쪽 절반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족속이긴 하지만은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은 거의 예수님 당시에 저기와 교류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도 저기 그 진홍색 있는 그쪽 그 위쪽 부분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해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 족속이 막아요. 가지 못하도록.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에돔 족속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쫙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아주 아래에 약간 파란색 있죠. 거기가 이제 홍해 쪽이거든요. 홍해 쪽이니까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에돔 족속이 막아가지고 출애굽 당시부터 이렇게 에돔 족속하고는 거의 벽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거든. 근데 저 에돔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요단 동편인데 우리는 또 요단 동편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하느냐? 요단 동편에 또 두 지파 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렇게 땅을 차지하잖아요.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 절반 지파가 저 땅을 차지하는데, 근데 또 예수님 당시에 저 땅은 거의 이방인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대가볼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되어져 가지고 저기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지금의 이라크인가요? 이라크인가? 그 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고요. 세 번째, 두로와 시돈이라 그럽니다.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한가운데 제일로 위쪽 바닷가 해변가에 밑에가 두로 그리고 위에가 시돈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는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 가나안 7족속에 속해 있는, 특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뭐 그런 땅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을 못해요. 그리고는 저 땅은 레바논 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현장 속에서 서쪽은 바다에서 올 수가 없고 남쪽, 동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현장, 사도행전 2장처럼 15개 나라가 몰려드는 그런 현장은 아니지만은 저 현장이 어떤 현장? 예수님께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시간표에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잘라놓고 보면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누가 붙기 시작해요? 해외 사명자들이 붙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주변 몇 개국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다음 주 주일날 커버넌트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나라에서 모여듭니다. 우리 한국에서 캠프팀들 한 17명 참석하고요. 또 싱가포르 현지 시민권자들, 싱가포르인들 4명 참석하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귀중한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고, 또 미얀마에서 우리 숭피, 웅피, 필리핀에서 렉셀 목사님. 다음 주 주일날 커버넌트 교회 5개 나라에 한 50여 명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남아 선교 현장에 커다란 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5개국 나라에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또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커버넌트 교회 다민족 선교 축제, 하나님 커버넌트 교회를 통하여서 동남아 현장, 전 현장 속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출국해서 수, 목, 금 목사님 1차 합숙 진행하시고 나머지 캠프 팀들은 미용 캠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장 캠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불교 마을에서 주로 캠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미얀마 불교 마을 캠프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거기는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도시가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이 가버나움 쪽, 이쪽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이 지역들이 주로 이제 소외되고 그렇게 소외받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특별히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버나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세다와 고라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제 저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다음 사진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가버나움 제일로 위쪽이 고라신, 그 밑에가 가버나움, 거기서 오른쪽이 벳세다 보이시나요? 저기가 이제 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역하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쪽 이제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치유 사역도 일으키시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이 지역에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런 도시여가지고,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기에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는 이제 벳세다와 고라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가버나움도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가버나움,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시면서 누구를 들죠? 두로와 시돈을 듭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베풀었던, 내가 지금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에서 베풀었던 그런 이적과 기사를 어디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셔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어떤 영적인 부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망도 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여기에서도 또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이제 그 갈릴리 지역, 그 헤로드 왕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막 관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이고요. 그 두로와 시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꼭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 전도와 선교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개념으로 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도 아예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도 하십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이방인의 땅, 어떻게 보면 타국인의 땅, 다른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 두로와 시돈, 레바논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그렇게 불러지기도 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한 사람을 만나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들은 채를 안 해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도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죠.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2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또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믿음으로 이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번 주 수목금 우리 캠프팀들이 미얀마 불교 마을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불교 마을 뭐 짐작이 가시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동네, 또 시제를 지내는 동네는 영적으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가위 눌리는 사람도 많고 귀신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캠프팀들이 이 미얀마 불교 마을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러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가나안 여인 같은 금요일날 저녁에 함께 기도하면서 봤는데 뒤에 가면 이거 한 장씩 있습니다. 강성환 선교사, 이신영 선교사 선교 편지 있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이번 주 특별히 미얀마를 위하여서 또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집중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시고 이걸 읽어보셔야 캠프가 이해가 되어지고 미얀마 선교 캠프 또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 언약 되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미얀마 마을 불교 마을 한 가정집 성도 가정집 사진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집들 들어갔을 때 진짜 오늘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장애인과 맹인,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니다. 맹인, 장애인까지는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얀마 캠프팀들이 미얀마 불교 마을에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면은 많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재앙도 꺾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적으로 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소환 선교사님하고 저는 미얀마를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미얀마 난민 학교 이렇게 한번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강소환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미얀마 난민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가위 눌리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영적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한테 시달리고. 우리 캠프팀들이 미얀마 불교 마을 현장을 밟을 때
이러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불신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보면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근데 앞으로 한 장 넘겨보면은 마태복음 14장, 딱 한 장 바로 앞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숫자를 잘못 쓴 거고 보리떡을 잘못 쓴 거다, 같은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숫자가 4,000명, 5,000명인데 이건 별 차이 없다,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힐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건을 중복해서 기록했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건을 다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아의 잔치, 천국 잔치에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아까 예수님께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 물러나셨어요. 계속해서 지금 변방 사역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안으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15장, 16장 이쪽으로 쭉 보면은 밖으로 벗어나요. 이따가 가이사랴 빌립보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고요. 그 지역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7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올라오시면서 사무실 앞에 박스가 있는 게 보고 오셨습니까? 캠프 팀들이 이제 미얀마 불교 마을에 가지고 갈 옷, 헌옷인데 그래도 입을 수 있는 아주 좀 그래도 좋은 옷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서 4,000명, 좀 소외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4,000명을 먹이시면서 당신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가서 그런 기적은 베풀 수는 없고 뭘 가지고 가서요? 옷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사역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일로 위쪽에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헐몬산이 나옵니다. 예, 헐몬산. 그리고
헐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왼쪽으로 두로가 있고 그 다음에 헐몬산 왼쪽으로 시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비아 땅.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셨느냐? 거의 이스라엘의 저기는 가나안 땅에 속한 이스라엘 땅에 속합니다. 헐몬산까지 해가지고 거의 최북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저기도 완전히 변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로마 황제 빌립의 이름이 붙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좀 또 새로운 도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저기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목금 우리 목사님께서 1차 합숙을 진행하십니다. 그 지도를 좀 넣으라고 1차 합숙자 명단을 싹 뺐는데요. 강성환 선교사 선교 편지에 보면은 그 1차 합숙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신학교 설립자, 또 신학교 교수, 선교사, 원장, 선교단체 대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십니다. 제가 미얀마의 어떤 신학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약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가 봤더니 성경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강소환 선교사님한테 우리 성경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와 달라. 빨리 좀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는데 강소환 선교사님 들어가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통역자가 별로 없어요. 강소환 선교사님이 이제 영어로 메시지를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자가 잘 안 세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또 인도네시아 통역자도 이렇게 정식으로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신학이 약하고 성경이 약하니까 들어와서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미얀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처럼 막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년,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렇게 공부하고 막 계속 공부하면서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학 과정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외 나가면은. 그래서 미얀마도 신학이 약한데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1차 합숙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가장 기본적입니다만은 우리 1차 합숙 메시지가 잘 정리가 되어지고 진짜로 이 1차 합숙 받는 16명 그중에 네 번째 나와 있는 목사님이 잠깐 미얀마에서 출국을 했는데 들어오는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1차 합숙에 참석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15명이 진짜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있고 신학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잘못된 것이라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적인 신학이 전도 신학이 정립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이 1차 합숙 현장을 통하여서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 전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1차 합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 1차 합숙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고 또 갈릴리, 또 이스라엘 저 북방 지역으로 도시면서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러한 사역 현장, 비슷한 사역 현장이 이번 우리 캠프 팀을 통하여서 미얀마에서 또 그리고 커버넌트 교회를 통하여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선교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정말로 동일한 역사가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 세워진 것처럼 불교 현장에, 미얀마 불교 마을 현장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것처럼 1차 합숙받는 중요한 교수님들,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분들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여인, 또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제자로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과 축복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고 응답의 시간, 응답받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캠프팀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화요일 미얀마로, 또 미얀마를 거쳐 싱가포르로 이렇게 캠프 현장을 밟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여러 지역에서, 해외 지역에서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커버넌트 교회에 오는 이 5개 나라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5개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동남아 현장에 큰 문이 열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불교 마을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의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차 합숙을 통하여서 정말로 미얀마 살리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믿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제자요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선교가 우리 미얀마 선교 캠프팀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하며 또 우리의 현장 속에서 같은 응답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